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도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한 번 문제 생긴 것도 힘든데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애굽으로 가야 했고 다시 돌아와야 했고 또 다른 위험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리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모든 길을 알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불안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두려움보다 말씀을 크게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보다 말씀을 크게 들으라.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피하다. 이 피하여가 헬라어로 퓨고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도망하다, 피하다, 피신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흔히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피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두려움의 소리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는데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안에 두려움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셉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요셉은 움직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살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목적지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 다음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그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더 크게 듣느냐인 겁니다. 두려움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난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듣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가 이미 우리를 붙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소리는 우리의 귀를 붙잡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져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더 크게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말씀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라.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장면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도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항상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도망가셔야 했습니다. 낯선 애굽 땅으로 피신해야 했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위험을 피해가는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더 커집니까? 제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길이 오히려 막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제 환경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도 어려운 환경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커 보였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서운 일을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헤롯은 정말 두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헤롯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헤롯의 계획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컸습니다. 헤롯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컸다는 겁니다. 헤롯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사람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능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참 신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걱정이 됩니다. 이 건강관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다.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이라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봤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컸습니다. 약 3m가 되는 아주 장신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강했습니다. 목소리도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작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셨던 겁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헤롯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헤롯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어떤 분에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헤롯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봅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봅시다.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보길 원합니다. 내 미래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크게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헤롯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헤롯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헤롯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골리앗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골리앗보다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모든 환경이 좋아진 다음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우리 모두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으라. 우리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게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22절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거늘.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마침내 요셉은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의 여정을 따라가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렛에서 정착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참 복잡한 길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애굽까지 가야 합니까? 그리고 왜 다시 또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아니, 돌아왔는데 왜 또 갈릴리로 가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사렛입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이 보였습니다. 요셉에게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복잡한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계획 안에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말씀하시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요셉은 그때그때 상황만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처음부터 모든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요셉아, 지금 애굽으로 가라. 몇 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유대는 아켈라오 왕이 될 것이니 갈릴리로 가거라. 그리고 나사렛에 너는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의 일을 전부 알려주었다면 요셉도 훨씬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요셉이 일어납니다. 애굽으로 가라. 요셉이 갑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요셉이 돌아옵니다. 갈릴리로 가라. 요셉은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목적지 전체를 보여주신 후에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다음 한 걸음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세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알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10년, 20년을 한꺼번에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올해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오늘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오늘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오늘 전도하라고 하시면 전도하십시오. 오늘 섬기라 하시면 섬기십시오. 오늘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꺼번에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종하면 내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한 걸음을 걸으면 다음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앞에 펼쳐진 길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왕권을 내어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그 계획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따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결과보다 주님의 그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항상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2절에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요셉도 무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요셉의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요셉에게는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나타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 때문에 또 길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모른다고 하나님도 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앞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도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말씀을 크게 들으십시오. 두려움이 말해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 된다는 소리가 들려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도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헤롯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환경을 바라보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걸으십시오. 한꺼번에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겠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